6장 2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부족한 종에게도 아버지 참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은 마지막 결말을 짓는 날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여러분에게 죄를 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에덴입니다. 그럼 이 에덴은 왜 그랬느냐? 이 에덴은 첫째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계시다가 가는 곳이었어요. 어디로? 아버지가 준 만주로 가는 장소였어요. 그러면 왜 육체를 입고 있는 영존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왜? 자신을 천사보다 낮게 여겼다는 말을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2장 5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서 근거했을 때, 그런데 이 에덴에서 그 직분을 맡았던 영적 존재가 지키지 못하고 이 영적인 에덴을 박살을 냈다 이 말이요. 주님이 오실 자리를 박살낸 게 뭐냐? 바로 죄는 마귀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타락한 저사. 마귀가 죄의 근원이다. 그러면 이 마귀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이 마귀라는 놈은 첫 번째, 거짓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마귀의 식이요.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하는 놈이거든. 그 이간을 최초로 쓴 게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시작한 게, 하나님이 참으로 보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거든요.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덕에서 타락을 시킨 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의 근원을 잘 알았다 하면, 이것을 이기려면, 이것은 다 뭘 보냐면 외모로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외모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놈이 죄를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 자신이, 요놈이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났다겠죠. 어디냐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그러니까 거기 쫓겼다는 것을 이 사람이 영적 여기서 추방당하는, 죄로 인해서 자신처럼 똑같게 추방당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냐? 사람 사이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벽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요것 때문에. 그러면 이 죄가 얼마나 중하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막을 정도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뭉길 정도로 이 죄가 중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 성령 해방죄만 안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요. 이 죄는 크고 작고가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지은 것은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물렸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 구약시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피를 보여줬다 이 말이야. 피가 없이는 누구 앞에 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 피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죠. 이건 실상이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았을 뿐이지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제3성전을 짓네, 제4성전을 짓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요? 저 새 예루살렘 성. 그것밖에 없는 것이지 다른 성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피를 가지고 왔어도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 사이에 휘장이 무너진 적이 없어요. 부서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양의 피를 수없이 가지고 가도 그 문이 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 휘장이, 성막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가고 찾고 더듬어 찾아갔어도 찾지 못했던 것을 주님은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이 중요해요. 저야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왜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눈이 튀어나와가지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쪽 눈이 안 보이니까 이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수술. 그러니까 배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뭐 액구 선장부터 시작해서 안 들어본 소리가 없어요. 하다못해 제가 학원 강사할 때부터도 저기 깡패 새끼가 눈 저렇게 생긴 것이 깡패 아니겠어? 아니 대놓고 이런 말 하면 학부모죠. 저 밑에서 무슨 자격증이 나오냐 이 말이요. 저 사람 밑에 부서 배워서 뭐가 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다른 아들은 와서 배우고 싶어 하는데 부모들이 끌고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끌고 나갔던 집안에 좀 못 살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모르는데. 그놈이 공부를 좀 잘했어요. 제 집안인데. 그래서 자격증을 2급을 땄어요. 그리고 부기 2급을 따고 주산 1단인가 2단이 따고 타자 이렇게 1급인가 2급을 땄어요. 성적도 되고 합격 성적도. 제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너 성적표하고 자격증하고 다 복사해갖고 오라겠어요. 네 학교 이력서 성적표고 다 띄워갖고 오라겠어요. 서류병은 띄워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서류에 따라고 저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을 데리고 왔죠. 갔더니 이제 거기 지점장이 거기 있던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 지점장 뵈러 왔다고 하니까 지점장이 나와서 사람을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이 친구가 가정 형편은 그런데 실력은 좋다. 진짜 실력은 좋으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 친구를 통해서부터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참 실력도 좋았어요. 지점장이 끄떡하면 실력 있는 누가 없냐고.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눈은 이렇게 생겼어도 그 친구 때문에 그때는 월급과 보너스가 그 한 달 하루예요. 말일날과 일일날이 월급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배우라 했더니
그러니까 많은 통역을 하고 다녀요. 은행도 하지만 나이가 먹어서 지금도 어떻게 모르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게 들을 것처럼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유는 뭐냐? 죄가, 응? 이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얼마나 중한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던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죄를 지면 즉시 땅이 열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을 죽이고 묻었는데 여기는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육신이 죽고 나면 지옥을 가는 거죠. 근데 왜 지옥을 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왜?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악이 선이 되는 시대예요. 이건 하나님과 정반대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잘못해도 되지만 너는 잘못하면 안 돼. 이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뭐 전도사 부인이네, 목사 부인이네, 이런 사람들이 더 그래요. 또 교회 장로네, 안수집사네, 이런 분들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다 그러진 않겠지만 믿음으로 안수집사, 장로, 권사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뭘로요? 돈으로 됐거든요. 목사도 돈만 뿌리면 목사 안수찜이야. 주죠. 그리고 학교만 나오면 믿음이 없어도,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해야 할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가 돼서도 아직도 자기의 어려움과 그것만 호소할 줄 알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몰라요. 진실하게.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을 세우면 직분자는 오로지 주님과 나 사이에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이간질을 했던 이것이 사람 속에도 있다는 말은 마귀 새끼가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김재성 목사가, 아니 저도 가끔 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얘기하죠.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서 끝내 그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도 있어요. 누구라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덮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희한할 정도로 우리 남이 잘못한 것은 입방아 찍기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해고 없는데도 그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 앞에서는 인정, 뭐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자존심 있고 명예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혓바닥이 짓고 안 돼. 그 앞에서 그 죄를 짓고 하는 순간 나는 소망 없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회개하고 땅에서 매는 것을 풀고 해야지, 내 육신이 딱 벗고 난 다음에 그분 앞에서 짓고 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이게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창피하잖아.
네가 목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네가 사모인데, 네가 권사인데, 네가 안수집사인데, 네가 전도사인데, 그게 뭐 중요해요? 죄 있으면 목사도 안 필요 없고요. 아무리 자기가 무슨 직분을 갖다 해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될까요? 그게 바로 사람 속에 있는 명예욕이 아직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눈으로 보는 정욕, 육체의 욕구로 보는 정욕, 세상의 명예와 나는 이런 것이 아무리 이것을 못 이긴다. 그럼 뭐라고 하냐? 11절에 요한일서 2장 11절에 정욕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한 번도 그 정욕 때문에 세상의 그 체면 때문에 한 번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 뜻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이 음부에서 헤매는 거예요. 뜨거워서 나가는 거예요. 어제 물과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침내준다 했어요. 성령으로 인친 것은 내가 너를 내 것이라고 인친 겁니다. 불로 인친 것은 너는 내 말에 불순종한 자라 이 말이에요. 이거 진짜 확실하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미 언제 했다고요? 예,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내가 이미 땅에 불을 던졌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불화한 겁니다. 불화. 그것을 아비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들과 딸과 어미가 서로 불화하게 하려면 그랬어요. 한 가정에 예수를 다 믿으면 불화는 없겠죠. 한쪽을 따라 보고 하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불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왜 그게 안 만들어지냐? 아직도 그게 안 빠졌다는 소리예요. 제 친구가 지금 안수집사 장로님 잘하다가 이제 지금 어떤지 모르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신앙 집사로 생활을 할 때 일반 집사 생활할 때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동네를 고향을 가다가 제 교회는 그 자리가 똑같아요. 카도 그 자리고 그래서 그리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려가다가 저녁에 이제 가면서 기도 좀 하고 와야겠다. 문 열려 있으면 하고 그리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그 화신 공장이 있고 화신 노다락 스케이트장 있고 지금 슈퍼가 있고 우리 목욕탕이 있는 데인데 그 쭉 내려가다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이제 가는데 한 사람이 갈리자를 쫙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한때는 술을 많이 드신 분이라 저분 술 좀 많이 드셨구나 이러고 말았는데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분이야. 어디서 많이 듣던 분인데 저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지? 하다가 나도 모르게 생각나서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뒤로 획 돌아다니고 그러면 어떤 놈의 새끼가 내 이름 불러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막 사정없이 막 혼을 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한지 압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어렵게 초등학교 교사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나이가 먹고 대학교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요? 그 친구 말대로 도의지를 갔다 이 말이요.
어떤 놈은 서울로, 어떤 사람은 안산으로, 어떤 사람은 광주로, 어떤 사람은 부산으로 이렇게 해서 싹 하고 나니까 친구가 없어서 외롭더라. 외로워서 세상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서 보니까 참 우리 회장도 대표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까?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저랑 80년대 성령 받았으니까 같이 성령까지 받은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믿기 시작하면 무너짐이 심합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과 내가 함께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외로움이 느껴지고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육적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여러분이 되어 있다 하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소망이 없느냐? 첫째는 여러분 자신이 예수 안에서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고 자기 체면 채우고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무거운 것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닌 줄 아는 이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이 사람은 참으로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불쌍한 자다. 그게 목사일지라도 그게 사모일지라도 불쌍한 자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열심히 있지. 근데 자기 한쪽에 그 죄가 있은 걸 안다 이 말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자존심이 드러난다 이거지. 그게 세상 말로 개도 안 먹는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갈 거냐 이 말이요. 개도 안 먹는 자존심 내주면 개도 안 먹는 자존심 갖고 살다가 지옥 갈 거냐 이 말이요. 주님 오셔서 심판 때 너 지옥 가 그러면 갈 거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을 알고 있다 하면서도 헛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요. 그래도 내가 우리 주님이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제일 크고자 하면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자기 자존심이 뭐 있어요? 종이 뭐 자기 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면 세상 직분처럼 올라온다. 특히 교회 권사님들이라고 해줄게요. 권사님들, 장로들 이분들이 참 특색이 많아. 왜 그러냐면 권사는 여자로서는 최고잖아. 권사 위에 이제 물론 감리교 같으면 목사가 있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안수집사 장로 다음에 권사잖아요. 여자로는 최고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의 콧대를 세우는데 최고의 정점을 찍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보게 된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죄의 싹을 자르려면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이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말은 아직도 나는 육신이 최고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육신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 것을 찾고 있고
자기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가진 것을 자기 스스로 버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가 보네. 권사님 자녀들, 안수 집사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참으로 안 되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우리 엄마 얼굴 때문에, 그 엄마 얼굴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정 못 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 얼굴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 못 가. 네가 주님을 만나야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가 주님을 만나야 가지. 네 아버지 얼굴 때문에, 네 어머니 얼굴 때문에 신앙생활 아니요, 필요 없어. 왜? 우리 아버지가 장로요, 목사요, 안수집사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요. 이것 때문에 얽매여 신앙생활하면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부모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천국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스스로 주님과 바로 서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서기 위해서 기초 역할을 어미가 해야 되는데 어미가 안 했어. 세상 것 때문에 뛰어다니면서 못하고 나중에는 신앙을 믿으면서 못한다고. 네가 믿음의 기초를 안 잡아줬다 이 말이에요. 바빠서요. 그러면 요백에서를 보라니까. 요백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백에서를 보라고요. 세 자식을 키웠어요. 아론과 미디암과 모세를 키웠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아론하고 미디암은 제때 태어났지만 모세는 세상 말로 말하면 운 그렇게 없을 때 태어났죠.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 다 뭐야? 날강이 버리라고 했으니까. 왜요? 군사가 될까봐. 자기를 대적하는 군사가 될까봐 버리라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를 담아서 버려서 건졌을 때 처럼 왜 여러분에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도 요리가 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주님이 인침을 받고도 일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첫째는 뭐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첫 번째는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멀리한다. 성경을 교회에만 다닐 뿐이 성경은 그냥 하나의 그냥 달고 다니는 장식품이요. 두 번째, 예배를 성공한 적이 없다. 성령을 받고도 이리 갑니다. 졸라면 가세요. 성령을 받고도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고 방언할 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읽을 때 하나의 의문점이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한 30독 이상만 했다 하면 여러분 성경에 박사가 될 수 있어. 성경을 가지고 살 때 말씀이 충만할 수 있어. 이건 김재성 목사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중고등학교 때 봤어. 하도 그때 핍박을 많이 받을 때니까. 첫째, 문중 장손이라고 해서 장손짓을 한다고 해서 미기죠. 막 꼬랑이 받고 막 그랬다고 두들겨 맞고, 그것을 엄청 해봤기 때문에 돈 준다고 달기고 집 준다고 달기고 별거에서 당겨도 예수를 안 버리니까 별짓을 다 합니다. 부모에게 전도하다가 핍박당하면 감사한데 문중 일 안 는다고 두들겨 맞는 건 참으로 예수 믿는다는 죄 하나로. 그래도 감사했어요. 우리 문중 어른들이 질렸어요, 전데. 왜? 저걸 어떻게 꼬시냐 이거요. 돈을 준다고도 안 해. 문중 돈 다 준다고도 안 해. 집을 아홉 칸짜리 집을 지어준다고 안 해. 만석군을 만들어준다고 안 해. 문중 산을 지 맘대로 다 쓰라고도 안 해. 다섯 가지를 다 네 맘대로 갖고 들어라고도 안 해. 어떻게 잡냐 이거요. 저걸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요. 어떻게 저런 서양 귀신에게 미친놈이 세상에 우리 문중이 멸문지하 당하려고 저런 문중 장성이 나왔냐고 소리까지 들었으니까요. 우리 아버지한테 뼈받은 것은 뭐 그렇고, 그렇게 해서 받아본다서도 예수를 안 버린 이유가 뭘까? 제가 받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 아니 이렇게 예수 믿고 순종만 하면 천국 가는데 왜 내가 쓸데없이 제사 지내? 그때부터 제사와 싸워서 (30살까지) 싸웠어요. 이겼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예수 믿고 나니까 제사 없애자. 예, 감사합니다. 제사 없앤다고 하니까요, 제사 지내지도 않던 막내 고모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니까, 오빠, 응? 오늘 아버지 제사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길이다 이거. 그러냐? 아니 문중에 일을 하신 분이 자기 아버지 제사도 모르냐 이 말이요. 재성이가 문중 일을 안다고 해서 버렸지 않냐. 내가 힘들어서 재성이 때는 재성이가 버렸는데 뭘 아냐? 그러면 재성이가 제사 지내지 말지, 나도 예수 믿어. 이러니까 우리 막내 고모가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 큰 고모는 예수 믿었으니까, 세상에 조카가 예수 믿어서 아버지까지 서양 귀신 믿게 했다고 이러고 갔어요. 아버지까지 서양 귀신 믿게 했다고. 그리고 제사가 없어졌어요. 왜 얘기했냐? 예수를 알면 확실하게 없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막은 놈이 마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지만 인간의 원수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막은 놈이 이놈이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나뵈려고 하고 사람이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든 놈이 이 원수요. 그러니까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내 적이 누군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바로 누가 나오냐면 원수인 마귀가 나온다. 이것이 안 나오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적이 누구냐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오늘은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안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저 영생을 마귀는 이미 한 번의 죄로 잃었어요. 한 번에 하나님이 자기 지위를 떠나는 순간 그놈을 흑암에 가둬서 영영한 형벌에 집어넣고 작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꼬여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한 놈은 회개만 하면 회복을 하네. 회개만 하면 다시 온이치가 돼.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 우리 한번 그 차이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잘 보세요. 오늘 그러면 천사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 천사는 지음 붙을 때부터 영입니다. 영이다. 육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지음 받을 때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고 이 육체가 있는 이곳에 영을 부었어요. 차원이 틀리죠? 그러면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고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 잘 보세요. 사람은 죽음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차이 틀려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한 번은 죽어요. 왜? 육신을 내려놔야 되니까. 한 번 죽고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생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이때 준비 못하고 육신을 딱 벗었다. 그럼 영생이 없어. 육신을 벗는 순간은 회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아무리 흠모를 해도 사람이 육신을 딱 벗는 순간 회개는 없다.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가졌을 때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지만 회개를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회개를 할 수 있는 길이 생길 때 저는 이걸 성경에다가 역대상을 읽다가 뭔가 다윗이 물이 먹고 싶어서 물을 떠오라고 합니다. 그럴 때 30에 하나인 사람이 적군을 뚫고 와서 물을 떠옵니다. 그 물을 먹지 않습니다. 내가 피를 흘려서 받은 물 어떻게 먹겠냐? 알겠어요? 이런 과정이 나면서 회개합니다. 그런 여러 간데가 있어요, 성경이.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이때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예수를 믿고 성령과 함께 준비하지 못하면 육신 벗는 순간 영생은 없다. 그래서 육신 벗고 난 후에 영원한 생명을 갖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지켜서 육신을 벗는 순간 그것이 유지되냐? 안 되냐? 육신 있을 때 준비가 되냐 안 되냐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졌을 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있고 천사가 있는 겁니다. 범죄에게. 이걸 가지고 영적인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가야지 어디 가요? 영원한 지옥에. 이 음부에 있다가 주님 오셔서 결판 내릴 때 벽과심한테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불무에서 타면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아 뜨거워 죽겠다고 고통을 치는 거죠. 고난 중에서 번민하는 거죠. 왜? 그것만이 영혼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4장 4절에 소멸하는 영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영이 죽고 난 다음에 영을 이 땅에서 죽였었을 때 그 영영한 불에 들여보내서 소멸하는 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만. 이 땅에서는 어디서도 영은 소멸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육신은 태우고 육신은 땅에 묻어서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영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이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요. 물어보자 이 말이요.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 똑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천사도 사람도. 그런데 지음 받을 때 영이 있냐? 육이 있냐 없냐 하는데 천사는 육이 없고 사람은 육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또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면 짐승은 사람처럼 육이 있어. 근데 혼까지 있는데 영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에 사람과 짐승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사람 밑에 짐승은 육체는 있어요. 근데 영이 없어. 무슨 말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짐승과 사람이 일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먹고 저고 죽이면 영원한 음부에 있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을 위해 살다가 영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는데, 그 대신 중요한 것은 뭐냐? 천사는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 평생 하나님의 신분함권으로 종으로 살지만 사람은 신분이 바뀐다.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의 신부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졌을 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니 진실하게 하나님 법대로 준비하는 자가 된다. 거기에 무슨 거짓말을 해서 흠집을 내거나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자존심 때문에 회개 못하고 가지고 있거나, 이거 진실하게 문제.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모르겠잖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산 대가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산 대가라고 하면, 말로는 믿었는데 모르는 대가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신앙에 성장이 없습니다. 왜? 갈급한 게 없잖아요. 더 말하면 촉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걸 알아야 될 텐데, 저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자가 무슨 영원한 그날 들어가겠습니까? 내일이 주일이에요. 저도 지금 주일 준비를 하면 내일도 3번의 설교를 해야 돼요. 더우면 이제 강의하면 4번 정도 해야 되죠. 그리고 나면요, 아무리 제가 50대 때도 그러지 않은데 지금 퍽퍽 쓰러져요. 그런데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못 깨달으면 더 힘들죠.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충분하게 해, 양양. 그래서 지금 제가 강구 시간에 일하는데 교회에서 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머리가 복잡해서 아예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아니면 몇 달 전까지 여기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살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누구한테 가서 의논을 해? 말하면 어무 소리 박박 하는 사람들한테 해서 뭔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과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냐, 한 번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받은 영생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그게 이미 마귀 새끼 아가리에 들어가서 내 것을 잃어버렸느냐, 한 번은 잘 생각해 봐야 돼.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이 없어. 그래서 제가 범인하는 게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사모함이 없어요. 너들이 살려고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배낭 메고 돌아다녀야 되나? 정처 없이 그냥 영혼을 위해 살다가 정처 없이 돌아다녀야 되나? 이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죠, 제가 지금.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예배 시간을 늦는 건 나는 못 봤어요. 제가 제 신앙이 더 그런지 몰라도.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려고 자유를 주고 나 역시 그냥 정처 없이 복음을 두고 다니다가 간 사람이 돼야 되나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 그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제가 참으로 못나서 그런 게 보다 하는 생각도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해 가면서 교회에서 살면서 좀 준비 좀 해야겠다. 내가 갈 길을 준비를 좀 해야겠다. 주님이 이 길을 주셨다 하면. 요즘 무슨 생각이 나냐면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교회도 큰 교회를 하셔요. 근데 하도 교회에서 실망하니까 내가 이번에 영국하고 이제 대한민국은 안 들어와서 교회 안 하리라 하고 갔어요. 말로는 그냥 영국 갔다 오신다고 하면서 갔는데 영국 가서 비자 그 돈 갖고 온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국 그거 공항을 나왔어. 국제공항을 나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도착한 집에 와서 보니까 여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돈도. 큰일 났구나. 그리고 다시 그 공항 오야 되니까 그 공항에 지키던 이 경비원 비슷한 경찰 같은 분이 주시란 거야, 그걸. 그때서 그래, 아, 하나님이 내 생각 말고 목회하라는 거구나 하고 다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처럼 그 생각이 무뚝 들어서 나도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야겠다. 내가 어디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도해보고 확실하게 정리해서, 제가 저 책을 다 배낭을 메고 다니나 있어도 내 걸 내가 싹 가지고 가서 만들어서 정리해가면서 저것과 함께 반복해서 살다가 복음 내려다가 가야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영적인 신앙생활, 세상이 그렇게 좋으면 세상을 갖고 살아야죠. 세상이 좋은데 그걸 어떻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세상이 좋은 사람을 어떻게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이 좋아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한다 말이에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한 주간 5번 설교했던 거 다 들어가면서도 여러분 꾸준히 한번 들었다면 오늘 설교를 들었을 때, 아,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잘 안다면 이 시간에 간절하게 예수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하되 은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참으로 아버지와 참 6월 아버지 부흥성회를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잘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먼저는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6분을 잘 아버지여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부족한 종을 놓고 기도한 모든 영혼들도 축복하여 주시되 동일하게 주 앞에 영광 돌려서 그들의 모든 것이 동일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